아멘. 우리가 함께 27장의 말씀 다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봤지만은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27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잠깐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주는 서론격으로 27장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27장의 내용에 있어서 내용의 서론은 뭘까? 각종 예물과 그리고 5대 제사의 관계, 특별히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면 27장에 기록된 예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물은 서원 예물의 값이다. 서원 예물에 대한 값이다. 또 처음 난 가축, 그렇죠? 또 10분의 1에 대한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한 말씀이 27장을 주로 7장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대 제사와 예물의 관계, 그렇죠? 5대 제사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레위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으로 마무리된다는 점, 그게 뭐냐? 이 부분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제사는 언제나 두 가지, 결단과 고백, 그리고 내일 설교, 새벽 설교도 나오겠지만은 실천입니다. 실천까지. 네. 자, 여러분 그 결단과 고백은 무엇을 통하여? 소유나 물질이나 재산 뭐 다 같은 의미겠죠. 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확정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기 싫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들이 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줘. 마음만 들어도 된다고 그 발광들을 떱니다. 그러니까 시드니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간신히 거짓골만 면하는 것입니다. 간신. 어떤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하죠. 다 목사들 잘못입니다. 목사들이 담대하게 얘기를 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복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시험 든 사람도 야 내가 잘못된 거에 시험 들었구나라고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감사헌금을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그냥 한두 푼 하게 하지 말고 뭉텅뭉텅 드리게 하세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거 조금 큰데 하는 재정을 구별하여 드리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습관이 없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잘 사는데 하나님께 드릴 줄 몰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세대는요 한 세대를 못 넘어가고 없어집니다. 그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크게 찾고 그래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27장의 말씀 이제 우리 하나씩 볼 텐데요. 제일 먼저 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한 말씀이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와우하는 것이죠. 와우. 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오늘 보니까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한다면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아마 우리는 이 첫 번째 종류에 집중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2절에서부터 8절 무슨 소원이냐면 사람을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입니다. 사람을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이다. 왜 사람을 구별하여? 물론 이제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류도 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사례는
이런 경우 때입니다. 왜 서원할까요? 왜 서원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등을 구할 때 그러니까 보통 어려울 때죠. 어려울 때, 막 어렵고 쫄릴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원은 누구의 서원이었을까요? 이승만 한성 감옥에서 당신이 날 살려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서원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밥 먹고 살아. 그 이승만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서원. 그래서 이승만은 정말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죠. 금세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주신 가장 큰 축복, 대한민국. 이게 좀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국뽕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1950년 전후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제대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더 중요하게는 시장경제가 정착이 돼서 세계의 유수 나라들이라고 한다면 유럽의 강대국이겠죠. 영국, 미국을 비롯한 그런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정도로 성장한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뭐 싱가포르도 있고 대만도, 아니 인구 크게 달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잖아요. 대만은 정식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렇죠? 나라가 5천만,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니 어마어마한 숫자의 나라의 인구의 나라가 그렇게 된 거는 대한민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드라마틱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롤 모델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서 태어난 거,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거냐? 이승만의 서원. 서원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근데 이승만이 그거 죽을 줄 알았거든. 한성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축복 등을 구할 때 하게 되는 소원이 바로 서원이다. 이것이 바로 서원이다. 이 서원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런 맥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자기 스스로로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는 자신의 자녀. 근데 여러분, 자신의 자녀 가지고 서원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100에 99은 덕이 안 돼. 100에 99은 실패. 내가 한나와 같은 신앙 수준에 올라가 있다 그럼 하세요. 한나는요,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계속 멸시천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안 보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깊이 안 보면 한나가 자기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자식 달라고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정말 자기 자식이 필요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육신적인 자기 자식이 필요했으면 서원에서 드릴 아들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서원에서 드릴 아들을 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분인나 맞죠? 분인나가 자꾸 자기를 막 무시하고 멸시천대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아니고, 가만히 사무엘상 그 맥락을 보게 되면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될 때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만은 자기가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면 뭐 하지 말자. 서운하지 말자. 왜냐면 자녀 인생 작살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녀의 인생을 작살내고 싶다, 그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제일 큰 형. 갈비뼈가 작살이 나잖아요. 갈비뼈가. 그렇습니다. 그럼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 또는 이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종입니다.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서원하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 하시고, 예, 그리고 해서 뭐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얻어 터지고 막 터지는 것도 그냥 자기 스스로의 선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찾으러 오세요. 하나님 그 찾으러 오신다. 무서워요. 찾으러 오셔. 자, 근데 그럼 서원의 실천이 뭐냐? 이제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 서원의 실천, 그 서원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를 내가 서원으로 약속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원의 실천이 뭐냐? 네, 서원의 실천은 뭐냐면, 제가 지금 사무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어디로 자기를 헌신하는 거냐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 또는 레위인의 사역, 업무 등을 보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찰 집사예요. 사찰 집사. 무급 사찰 집사 하는 거예요. 무급으로 가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시키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이 레위 사람들 옷 빠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이게 다 포함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한나가 대단한 자매인 거예요. 이제 막 애를 낳았으니까 그 상당한 기간 만에 자기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애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엄마의 모성애를 뛰어넘는 거 엄청난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근데 확신할 때 이런 거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맡길 때 그 사무엘을 양육해줄 목사님이 정말 영계 대가야. 그러면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누구예요? 골치 아파. 그러니까 좀 통박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인간적 육신적 통박을 돌리면, 야, 저 엘리 선지자가 축구하면 안 될까? 야, 저 사람한테 내 자식을 맡겼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모험을 한 거예요. 이 우리 인간 육신을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부분 나중에 또 사무엘상 자세히 공부할 때 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 사람을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한나다.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여 구별하여 드렸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서원이 뭐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서원을 직접 실천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말씀이 오늘입니다. 네. 서원에 대한 말씀은 아마 민수기 30장인가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서원해라. 예.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 서원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바로 27장인데 바로 이 레위기 27장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재정이죠, 재정. 돈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드리라는 게 뭐냐면 돈으로 퉁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나 내 자식을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 기간 내지는 평생, 보통 평생 드리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보통 기간을 두고 내가 1년 정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서원을 해야 되는데 서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서원하여 드리지 않으므로 내가 이 일반적 삶을 통하여 얻는 모든 경제 생활에서 이득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이 충분히 잘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던 시간에 준하는 물질이다. 왜 하필 물질일까?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육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를 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에는 뭐가 담겨 있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 어디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가난한 경우입니다. 형편에 맞게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오냐면 8절에 나오네요.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에 대한, 특별히 사람의 서원에 대한, 사람을 구별드린 서원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 중심,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27장 중심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서원의 현대적 적용. 세 번째에다가 그렇죠? 현대. 현대적 적용이라는 말이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서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편리한 대로 아무거나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자기를 갖다 드린다고요? 성막 내지는 성전입니다. 요 맥락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걸 현대 정하면 1차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예. 목회자로서의 서원인데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 하느냐 또는 본인 스스로 자원하여 하냐. 부모에 의해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아. 예, 좋지가 않아요. 본인에 의해서. 저는 제가 스스로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나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겠다. 말 자체가 뭐냐? 내 삶을 하나님께 서원하겠다는 거죠. 그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해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전적으로 헌신한다라는 목회자들의 서원도 많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고대사 공부를 대학원 과정을 맥쿼리에서 시작을 해서 겸사겸사 학교를 좀 다녀왔어요. 이번 주에 제안을 잠깐 보고 또 우리 제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 있었던 우리 소연이 또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가면서 든 생각이 이 시대의 가장 타락한 곳을 찾는다면 대학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딜까? 그 타락의 문화, 타락의 사상, 그 타락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은 어딜까? 대학입니다. 규범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에 한 부류가 또 목회자들이 양성되고 길러지는 신학교들입니다. 신학교들의 타락, 신학의 타락.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요즘 시대 많이 보게 되죠. 마땅히 싸워야 될 현장에 나가지 않는 목사 후보생들, 목사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의 서원, 참된 서원, 마치 그러니까 이거 구약 성경은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귀중히 여기신 것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신 게 뭐냐? 신약 시대는 자기가 자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된 상태로서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실제적으로 풀어놓는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게 또 이제 연결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럼 목회자로서의 서원만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신도로서의 서원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걸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평신도로서의 서원 동일합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위에 부모해야 하든 또 스스로 해야 하든. 이게 뭐냐? 주를 위한 결심의 실천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런 서원은 다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꼭 이렇게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서원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서원. 이 시대 이거 안 해. 목사부터 안 하니까, 목사들부터 안 하니까, 전도사들부터 안 하고 신학생들도 안 하니까 평신도 성도님들은 더 안 하지. 왜? 목사들이 안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고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소원을 꼭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한 분이세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목사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의 삶이 바쁘고 힘든데 목사들이 자꾸 기도하라고만 한다고. 목사들이 성도의 삶을 알면 얼마나 하냐고. 이 감상주의에 젖어 있는 목사들 많아요. 이 썩은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아냐 모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중심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이런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기도로 자꾸 잡아들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보 멍충이에요. 그 목사 자체가 기도를 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목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입니다. 여기 선교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가 평신도로 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선교 영역, 전도, 선교. 꼭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로 나가잖아요. 꼭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안 할 거예요? 우간다 우리 온 저기 그 같이 갔던 그 자매님, 우리 아마 현지 선생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 슬기 자매님이라고 있잖아요. 박사야. 이슬기, 이름이 이슬기 자매인데 참 감사해요. 제가 시드니 와 있는 10몇 년 동안 매달 항상 재정을 저한테 보내주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에요. 5만 원씩, 10만 원씩.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큰 돈이죠. 저처럼 이 국빈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환전해서 그 필요한 돈을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자매님이 박사예요. 나이가 저보다 한두 살 많은가 해요. 근데 박사의 박사. 그것도 공학 박사입니다. 대단하죠? 공학 박사인데 또 어디 관련해서 공학 박사냐면 그 재난 시스템 관련해서 홍수나 뭐 지진이나 뭐 산사태나 뭐 이런 이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학적으로 옳으냐 좋으냐 이거 연구한 박사 이 박사님이 이 박사. 근데 그 자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아, 정동수 목사님이 가시는 선교 현장에는 나는 어디까지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제 그런 헌신으로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무엇입니까? 이 서원이겠죠. 서원. 또 재정적으로 풍성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면서 버는 돈. 이거의 가장 좋은 사례는 누구냐?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악명이 높아요. 원래는 왜 악명이 높으냐면 록펠러가 그 정유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경쟁 정유 회사들 다 찾아가요. 그래서 너 회사를 싸게 팔라고 얘기 안 해요. 록펠러의 특징이 뭐냐면 제값을 치러준다고 그래요. 제값을 치러서 내가 충분히 너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 CEO한테 가서. 아니면 너가 죽을 때까지 나는 너하고 가격 경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유회사 시장에서는 이 록펠러가 저승사자였어요. 저승사자.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미국 전역에 있는 정유회사를 과점도 아니고 사실상 독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도 난리가 났고 이제 서민들도 이제 록펠러 저승사자가 이제 기름값을 폭등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취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록펠러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기름값 가격을 반값으로 콱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록펠러를 막 욕하다가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록펠러를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의 천사라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고 천사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에너지 값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니까 폭발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경제학자들도 록펠러를 뭐라고 그러냐면 록펠러를 보면 분명히 전능자가 있는 것 같긴 하다. 만일 그때 미국이 에너지 가격이 반값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미국은 저게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록펠러가 그런 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때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짓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회 짓는 일, 수백 개의 교회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고 록펠러는 이제 그것만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런 이 록펠러의 서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 평신도로서의 사업.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브란스도 역시 세브란스가 누구냐면 그 록펠러하고 같이 함께 일하던 사람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전도, 사업 등의 영역에서 평신도 분들이 헌신할 영역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목사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목사는 교회 안에 있을 뿐이죠. 오히려 평신도 분들이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뭘 구별하여 드리냐면 짐승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짐승을 하여 드리는 서원. 또 여기 보니까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드리는 서원이다. 짐승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치러 드리는 것.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게 소유에 대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거도 연결될 수 있겠죠. 사업, 평신도 분들께서 사업을 하거나 등등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저희 아버님하고도 어머님하고도 그런 목회적으로 성도님들에 대한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무슨 얘기하냐면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만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참 좋겠다. 사업으로 잘 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현지 선생님도 사업을 한번 뭐 농담 같은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크리스찬 사업가들로 다 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로. 그렇습니다. 소유에 대한 소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갑니다. 27장의 큰 중요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26절에서부터 27절 두 구절에만 나와 이제 처음 난 것입니다. 첫 열매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기원이 언제였죠?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그렇죠, 내 것이다. 언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굽에 처음 난 거 하나님 다 죽여버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난 건 이제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레위기 27장 돌아와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27장 26절
보시게 되면 같이 함께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처음 난 건 애당초 누구 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성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별하고 싶으면 몇째부터 하라는 거예요? 둘째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통박을 돌릴 거를 아신 거죠. 그렇죠? 첫 열매로 구별된 거를 그걸 따로 뭐 성별하지 마. 그거 애당초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또 드리고 싶다면 첫 열매를 처음 거를 빼놓고 나머지 걸 사라는 겁니다. 통박 돌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예, 네. 첫 열매가 온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율법하고 봐야 되겠죠. 그게 뭐 저는 거나 병든 거였으면은 그 다음 거를 첫 열매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거 성한 걸로 드려야 되죠.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첫째 난 걸 드릴 때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거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뭐 짐승 같은 경우에는 병들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이런 거는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첫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 걸 이제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은 처음 난 것을 성별하여 드릴 수 없다는 점. 을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걸 뭐 그렇다라는 법칙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집안도 보면 다 큰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제일 큰아버지의 큰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물론 둘째 아들도 목사가 됐지만 둘째 큰아버지는 자녀가 셋인데 큰 누나, 작은 누나, 그리고 막내. 근데 어쨌든 장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장남인 저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부분, 그런 특별한 또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게 딱 그렇다라고 법칙으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신비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거는 하나님 것이므로 그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색내지 마라. 이게 이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용 11조인데요. 11조는 우리가 워낙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30절에서부터 30절 10의 1조. 다만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요즘 어떤 잘난 척하는 목사들, 또 잘난 척하는 신학교 교수들 대부분 다 좌익들입니다. CBS, 잘잘법 이런 데 나와서 떠드는 인간들은 다 가면만 쓰고 있을 뿐이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라고 다름없습니다. 자기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CBS 잘잘법 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좀 정신 차리게 얘기해 주시고 변화가 안 되면 멀리 하십시오. 변화받을 사람들이 잘 못 됩니다. 근데 그 잘잘법 같은 데서 이제 잘난 척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또 와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뭐냐면 11조는 이미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다는 거예요? 성취돼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주장의 기본이 그거예요. 왜? 11조가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 이 율법은 누가 완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율법의 완성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난 게 있고 완성이 돼서 확장된 것도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 그러면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11조가 그렇게 완성됐다. 그러면 10계명도 완성이 됐네. 그러면 신약 성경에 10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는데 그럼 10계명도 지키지 말아야 되잖아. 라고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네 말대로 구약의 율법이 다 완성이 돼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십계명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겠네. 어버버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게 논리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게 뭐냐? 오케이, 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거냐? 율법을 받은 것도 은혜지만 율법의 완성을 받은 거는 더 큰 은혜가 아니겠냐? 그렇죠? 맞는 말이죠? 율법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5조를 드리는 게 맞지 않냐? 에이 그런 게 어딨냐? 말하면 있다고 얘기하세요.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10의 1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미친 게 아니고 10의 1조를 없애버리고 뭘 만드냐면은 3분의 1조를 합니다. 3분의 1을 구별해 드려요. 3분의 1을 구별해서 아예 통장에서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구제하는 일을 씁니다. 그리고 3분의 1 가지고 살아요. 검소하게. 그러면 가난할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3분의 1로 사는 게 전보다 훨씬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파이가 커져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게 화란의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래? 10분의 1 드릴래? 라고 얘기하시면 되십니다. 3분의 1조를 할래? 11조를 할래?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면은 그 은혜에 반응하려면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더 맞는 거잖아.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서 시잘데기 없는 사람들이 코를 콱 눌러주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은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하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속으로 읊어보십시오. 읊어보시다가 누군가가 한 놈 정신 나간 소리 하기를 기도하세요. 한 놈 나타나게 달라고. 저 그랬었어요. 많이 그랬어요. 한 놈 걸려라. 그리고 멋지게 이야기해 주셔서 잘 또 그렇게 말씀의 검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하면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네? 이 온전히 바쳐진 사람, 29절에 맞아요. 다시 무르지 못한다. 이건 이제 우리 앞에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무슨 맥락으로 봐야 되냐면은 이 다시 무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여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드리기로 했는데 여기 그렇게 드리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얘기가 이 레위기 27장의 쭉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키되 서원을 직접 지키든지 아니면 서원을 지키는 것에 준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거 외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는 다 방법이 다 다르겠죠. 교통사고 나 죽든지 뭐 어떻게 죽든지 일찍 죽든지 뭐 이렇게 등등등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 몰라. 아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